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자판기, 우리 콜자와 식구들 우리 옆만 환영하며 시작해 볼까요? 김명 예수님, 김명, 규주맘, 양재희, 포이마장, 유효또모, 김창은, 피아노 찬미, 혜진 파크, 클로이, 원서정, 윤정아, 양승예, 아멘, 양에스터, 곽순심, 비안 인피니티, 내용은 평안해, 다니엘기도, 남양, 민은혜, 고은영, 정정훈, 지인이, 차정복, 빗걸음, 주주마음, 주은혜, 윤수일, 소롱이, 임순, 김혜숙, 정혜원, 엠프리자, 디오솔리, 손유정, 이금덕, 임재현, 라피르, 이노숙, 홍순하,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희 나눴던 주제는 알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나요? Ask, listen, discern over.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과 나누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나누신 거를 몇 번 나누겠습니다. 더 내려놓음. 주님, 알도를 실천해 나가는 삶 때론 너무 힘이 듭니다. 주신 마음이 나의 생각인지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 악한 영이 주는 것인지 분별하기란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두고 주님께 여쭈었을 때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때 당시엔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 않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되는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 같아요. 분별이 힘들어 실수할 때도 많지만 주님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항상 말드리는 게 알도 저나 저희 아내나 항상 완벽하게 못해요. 이 세상에서 알도를 가장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두 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면 왜 해야 될까요? 완벽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계속 여쭤보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언젠가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이나 그분의 그 이끌어가심이 너무나도 명확해지고 더 선명해질 때가 와요. 그렇지만 그때 온다 가지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해보세요. 우리 더 내려온 성도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세요. 진짜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정 성도님 감사합니다. 배는 부른데 라면을 먹고 싶어. 혼자 말로 중얼거렸더니 우리 6살 주아가 엄마 하나님께 물어보고 먹어야지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여쭤봐도 하나님 대답이 없으셔. 그랬더니 그래도 물어봐야지. 물어보기만 해도 기뻐하신다고 브라이먼 목사님이 그랬잖아. 이러해요. 아이고. 알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브라이먼 목사님 통해서 알려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콜자와 성도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치 이 댓글을 읽고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오늘 지금 막 올라온 거예요. 몰랐는데 와 주화 대단하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때로 찔림 받아야 돼요. 찔림 받아야 돼요. 좋아요. 고마워. 그리고 한수정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아름답게 하세요. 좋아요. 고마워.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나누겠습니다. 다수삼 성도님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시집하게 되었는데 매사에 알도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 다른 직업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믿는 분들이 하나님 모든 걸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며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해가며 도전하기를 원하신다고 자꾸 이것저것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음성만 기다리는 게 위험한 거라면서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제 생각, 판단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하나님의 뜻을 추측해가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태초부터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계획대로 순종하며 곧장 가고 싶어서요. 물론 실직한 상태라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조급해지기도 하지만 주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싶어요. 이건 도전을 피하는 저의 인간적인 연약함인가요? 하나님도 제가 이것저것 해보면서 찾아가기를 바라실까요?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도님께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시작할게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려라 할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해봐라 할 수가 있어요.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둘 다를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몇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한테 똑같이 왜 바보같이 무턱대고 기다리냐, 이것저것 해봐야지 그런 분들은 저희보다 앞서 먼저 나가게 보이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분보다 앞서 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저것 해볼까 아니면 기다릴까,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하면서 기다릴까요? 하나님, 때로는 이것저것 해보면서 기다리게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제 말만 듣지 마시고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재밌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어저께 나누다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렸죠. 제가 한때는 1년에 200개 넘는 그런 집회를 한 적이 있다고. 근데 어떤 분이 너무 재밌는 댓글 보내셨어요. 이렇게 부흥 강사로 다니는 목사님들이 억대 연봉을 모시는데 목사님이 200개 넘어 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겠네요. 그 생각하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회개했다는 말씀 듣고, 제가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오해가 있는 분들 위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정도 벌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외 다닐 때 전부 다 저희가 자비로 다녔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저희가 모든 데를 제가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운전사도 없어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많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숙소도 저희가 자비로 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데 가라고 한데 돈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더 나가서 많은 분들이 제가 CTS에서 일주일에 방송이 22번 나오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박으로 CTS 돈 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CTS에서 얼마나 그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방송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회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CTS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은 받고 있지만 CTS에서 저에게 주신 돈은 한 달에 월세 정도만 주세요. 월세 낼 정도만 주습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 월세 낼 정도만 CTS에 저에게 주세요. 억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냐? 여러분, 제가 돈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돈을 거래했었고 돈을 따라서 평생 뛰어다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거를 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돈 때문에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미국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국 나가라 하셔가지고 다 내려놓고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노 하면 노예요. 예스는 예스고 노면 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누구라도 잠시라도 오해하셨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올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 있는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천 성장하도록 진짜 크리스천 되겠습니다. 지금 2,600 들어오셨는데 세 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아멘. 오늘은 기도의 동기를 어떻게 점검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나눌게요. How can I examine my intention for prayers? 먼저 잠시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을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하려면 공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해보세요. 됩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우상무대,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 시리즈 중에서 자판기 234회부터 방언기도, 예언기도, 그리고 안수기도까지 차근차근 나눴어요. 거의 50회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기도에 대한 튼튼한 기초공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하고자 오늘과 내일은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판기에서
이렇게 자주 복습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층 건물이나 기반 시설을 공사하는 중, 인프라스트럭처 공사하는 중 기후 변화 내지는 지질이나 지층 문제 때문에 집안 침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깔아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싱크홀 현상이 전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멋진 고층 건물이나 기반 시설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집안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싱크홀로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잘한다고 생각해도 세상 사는 동안 현실이나 이런저런 사건이나 어려움 때문에 영적 침하 선상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서 있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잘한다고 잘 서 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며 안일해지는 순간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과 기초공사를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이 잘하고 있는지 다시 또 다지고 또 다지도록 복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는 복습을 하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것이다. Prayer transforms me, not God.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소원으로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넣으신 소원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배웠고 가르쳤고 신앙했던 기도는 자꾸 자주 그리고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졸라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고 가르쳤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주세요라고 하면 끊임없이 기도했고 심지어는 나무뿌리 몇 개 정도는 뽑아야 능력이 나온다고 배웠고 행했고 그리고 내 뜻대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점만 꾹 찍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과 사상이 바로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비성경적이며 무속신앙과 기복신앙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분량이 주 목적이 아니고 자꾸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주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한 후에 믿습니다라고 마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동기로 기도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기술만 배우며 가르치지 말고 초자연적 은사와 현상만 따르며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동기를 정직하게 그리고 자주 점검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믿음과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기의 믿음과 하나님을 순수한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Have the faith of God. 믿음을 가지라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기도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건가? 예수의 말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도가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크기의 믿음이며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어떤 관점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인본주의 관점에서 신본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존경심에서 나온 예의 바른 교제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바로 알도라고 지난 이틀간 나눴죠.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존경하시며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닮아서 우리의 자유지로 사사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여쭙고 듣고 분별하며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지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유권인 자유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따르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며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울도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유익함을 어제 나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마치 유대 남자들이 머리에 키파를 쓰는 것처럼 머리 위에 자기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거를 한자로 주자, 즉 이거는 왕에다가 그 위에 하나 얹히는 겁니다. 즉 주인 주자, 임금 주자라는 것은 왕의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쓴다는 겁니다. 주님. 두 번째,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지며 친밀하며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우도를 통해서 바로 알아듣지 못해도 해보세요. 세 번째, 내가 결정하면 내가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보장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올바른 관점은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영접하셨어요. 영접은 영접인데 관점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영접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영접하시고 입양하시고 상속자를 올려주셔가지고 나의 신분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신분 상승한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 때 천국 가는 날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그리고 보호를 책임져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내가 대단한 가문을 나의 가문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천국 시민권을 땄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받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받았고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내가 사역을 했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사업을 했고 내가 제자를 키웠고 내 제자. 특히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내 제자, 내 양이라고 할 때 소름 끼쳐요. 언제 내 제자입니까? 언제 내 양입니까? 나의 양이라고 하셨지.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내가 모두 다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 관점 self-centered perspective. 그런데 이런 끔찍한 착각이 얼마나 건방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버려지지도 못한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상속자를 받아주셨는데 내 관점으로 보면서 내가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앵글이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보세요. 나 같은 그 버러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영접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감히 내가란 말이 안 나오겠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생각과 관점을 우리에게 넣어줄까요? 당연히 사탄이죠. 이사야서 14장 15절부터 15절 우리가 항상 알고 있죠. 내가 5번 나온다고. 영어로 Five I wills of Satan.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을 닮아가며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1도 없었어요. 이렇게 잘못된 관점, 이런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 관점, 종교의식, 즉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인데 도대체 나는 어떤 자녀인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기쁨을 드리긴커녕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근심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기적인 교제에서 존경하는 예의 바른 교제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의 기도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도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특히 더더욱 저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잠시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을 기도하신 후. 가장 능력 있는 기도죠. 죽음 앞에서도 끔찍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시며 삶으로 아우동하시는 것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제껏 우리가 했던 기도는 거의 다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 인본주의적 동기로 새벽기도, 철야 예배, 방언기도, 예언기도, 안수기도, 그리고 심지어는 40일 금식기도까지. 그래서 지난 이틀간 나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중심적 관점 그리고 이기주의적 관점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다 돌려드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나누게 됐었어요. 그것이 바로 알도, ask, listen, discern and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자판기 50회, 자판기 43회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282회, 283회, 284회 꼭 보세요. 꼭 보세요. 무조건 절대적 항복부터 시작하세요. Begin with the unconditional and absolute surrender.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동안 어떤 동기로 하나님과 교제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순수한 존경하며 예의 바른 교제로 다시 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중간 점검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지혜롭고 깨끗하다고 그리고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자신이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잠언 3장 7절. 우리의 기도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 우리의 기도가 깨끗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절. 우리의 기도가 정직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없이 여기지 말라고 감히 속일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4편 21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잘못된 동기, 삐뚤어진 동기를 감히 하지 마세요. 잠언 14장 12절.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어떤 동기와 비밀을 우리가 숨기고 아닌 척하고 있나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 마음에는 항상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동기를 점검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거라도 숨기고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의 마음 중심과 동기를 감찰해 주세요. Test my heart and my motives.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avoid every kind of evil.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알도 여쭙고 듣고 순종하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 복습을 통해서 중간 점검하면서 동기를 또 점검할까요? 많은 평신도들과 주의종들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들도 계속해서 중간 점검을 자주 그리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했었으면 선한 영향력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안에는 의도적으로 자주 저희 동기를 점검하며 순수하게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은 합니다. 하나님이 자주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Brian, why do you do what you do? What's in your heart? Brian, 너는 왜 무슨 이유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니? Brian, 너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니? Brian, 너는 도대체 뭐를 감추고 포장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Brian, 내가 왜 사역을 하니? 특히 내가 왜 방송 사역을 하니? 돈 벌려고? 유명해지려고? 내 이름 알리려고? 칭찬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나의 만족은 어디 있니? 내가 진짜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니?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혹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조금이라도 이런 순수한 동기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이것은 바로 이건 마치 암세포가 커져서 나를 완전히 삼켜먹고 죽이기 전에 바로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고 또 버리고 또 내려놓고 또 드리고 그리고 또 회복되도록 자주 중간 점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저는 진짜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죄성이 가득했으면 이렇게나마 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아내나 저나 지금 어떤 끔찍한 괴물로 변질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저를 절대로 믿지 않아요. 저는 저를 알고 있어요. 전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모자라고 너무 형편없는 죄인이가 알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뼈저리게 저의 잘못, 저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와 저의 아내만 아니고 우리 모두 우리 모든 거를 특히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고 자주 중간 점검하며 정직하게 올바른 교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것을 숨기고 포장하고 있나요? 물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성량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 다시 순수한 존경하는 예의 바른 교제로 돌아오세요. 네. 한 번만 하겠습니다. 토디 맞아요. 내가 또 찔림받습니다. 아직은 아기처럼 걷다 넘어지듯 알도가 잘 안 되지만 계속 시도하며 조금씩 걸음수를 늘리듯 사사건건 알도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3,100 정도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기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뼛속들이 익숙한 종교인의 모습을 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뼛속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이기주의적인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기도생활 정직하게 인정하며 가차 없이 다 버리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찔러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바로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자주 점검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시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함께합니다.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